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6장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창세기를 쭉 묵상해 가는 중에 오늘 36장 말씀이 나왔는데 시작이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끝에도 이들은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에서 곧 에돔의 족보 족장들에 대해서 그 이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이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 언약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언약 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신경도 쓰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실은 제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이 대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도 아닌 굳이 에서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다른 은혜를 좀 받았어요. 지금 이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이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에 대한 언약도 주셨습니다. 사실상 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았고 이삭도 낳았고 또 다른 이 자녀들도 더 낳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언약의 계보를 흐름을 이을 자는 이삭이지요. 100세 때에 낳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 전에 낳았던 이스마엘 그리고 그 이삭 후에 낳았던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가 거의 잠깐 나왔다가 이름 나왔다가 사라지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자손들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저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에도 그도 내 아들이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이삭은 이제 자녀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둘이지요. 우리는 야곱만 생각해요. 왜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 야곱을 이 후손으로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이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야곱만 생각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에서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성경에 에서에 대한 족보 그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에돔의 족보 어떻습니까? 성경에 다시는 나오지 않는 족보예요. 36장에 나오고서 끝입니다. 이 이름들을 우리가 다시 볼 일이 없어요. 이름은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 다시 언급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흐름 가운데에서 완전히 이제는 없어져 버린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없었느냐? 그건 아닌데 그렇다면 무엇이냐? 생각하게 됐어요. 이 세상 80억 인구 하나님께서 모르시냐? 그건 아닙니다.
다 각자 이름이 있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가 구원받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 흐름 대열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 성취에 대해서,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렇구나. 이 에서와 이 에돔의 족보 쭉 봤을 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이루고 성취하시는데 그 언약 성취에 결국은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지요. 우리는 이 언약 성취의 무지한 자들을 통해서도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향한 언약도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언약의 이 흐름을 이어가는 자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지요, 일반 은총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효과는 이 언약 성취의 참된 응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 언약을 주셨는데 믿는 자들에게 상관이 있구나. 지금 하나님은 에서를 향한 언약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이지요. 이 에서가 9절 가운데 보니까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했어요.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봤을 때 에서도 그냥 자녀 낳고 살았구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삭이 이제는 자녀를 갖게 되어졌을 때에 이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이 에서와 야곱 둘이 생겼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했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에돔도 민족, 국민을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진짜 에서도 에돔 족속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정확하게 성취되어졌잖아요.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야곱이 이 에서의 모습을 해서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잖아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축복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게 정말 축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니까 축복한 내용 아닙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래서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한 거예요. 세일산이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딱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 에서의 이 거주한 세일산, 거기서 이 에돔 족속이 실은 이제 나라를 민족을 이루고 칼을 믿고 생활한 것이지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저 사울 왕과 다윗 왕 때에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정복 땅에서 이스라엘을 섬겼지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도 언약을 주셨고 성취하셨어요. 물론 이 언약이 우리가 봤을 때
완전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어지는 언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아들인 에서에게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절에서 7절 가운데 보면은 에서가 새 아내를 맞이했지요.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물론 앞에 이 창세기 또 보면은 이 앞쪽에 뭐 25장인가요? 또 26장인가요? 여기 보면은 이름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언약이 개봉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름이 다르게 나와도 뭐 그냥 다른 이름으로 불렸나 보다 그냥 성경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맙니다. 왜냐?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새 아내를 맞이했어요. 새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 에서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때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실은 이 경제적인 이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일단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들 누가 있습니까? 엘리바스, 또 르우엘, 여우스, 얄람, 고라,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낳았고요.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하인 종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세일산으로 간 것이지요.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야곱만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에서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서도 소유가 풍부하여서 더 이상 이 에서가 야곱과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야, 이 땅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세일산으로 간 것이지. 이처럼 물질적 많은 풍요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 가운데 보면은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당시에 이 온천도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이러한 천연 자원으로 당시에는 여겨졌죠. 이 온천을 발견했다? 굉장한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또 에서가 머물던 이 세일산의 이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을 실질적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야 너는 언약의 흐름에서 없으니까 너는 무조건 망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 축복도 허락했어요. 물론 메시아가 오실 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한마디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못 들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전혀 상관없다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릴 때 듣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또 에돔 족속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31절에서 39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이 족속에게는 이 에돔 이 민족은 왕이 있었어요. 왕은 무엇이냐? 왕정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왕정이라는 시스템도 문화예요. 그만큼 문화가 문명이 발달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야 우리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 왕 세우자, 지금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도시를 이루고요, 도시 안에서 어느 정도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시스템이 생겨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릴 자를 두자, 이렇게 해야지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보다 더 빨리, 더 일찍이 문화가, 문명이 발달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서도 축복하셨어요.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이 짧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왔지만 그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예요. 에서와 그 자녀들,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언약을 그리고 이루시고 성취하셨음에도 전혀 이 언약과 무지한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무지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르짖고 기도하던 하나님, 아버지가 실은 기도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곱을, 이 아브라함을 마주할 기회는 거의 없었지만은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늘 들었거든요. 야곱은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러면서 하잖아요. 에서라고 해서 몰랐겠습니까? 들었어요. 여러 번 듣고 아마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왜냐? 에서에게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 앞에서 보여줬으니까요. 그런데 에서, 그 자손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무엇이냐? 4절 가운데 보니까 바스맛은 루엘을 에서에게 낳았다라고 했어요. 이 바스맛은 누구냐? 3절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 바스맛인 겁니다. 한마디에서 아브라함의 손녀가 되어지는 사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스맛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얘기를 어느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할 때에도 이스마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르우엘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앞에 헷 족속 이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는 사실상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치고요. 그래도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르우엘이라고 한 겁니다. 르우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 고대에 보면은 이 이름들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친구다, 르우엘을 낳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그 다음의 이름들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관련된 이름들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 가운데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자들, 그들의 족보들 보면 항상 이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거나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거나 항상 이름이 그래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름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이름인데, 에서의 자손들 중에서는 루엘 딱 한 명, 그것도 그 어머니가 이스마엘의 딸이라, 바스맛. 그러니까 이 루엘 이름 하나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이름을 지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그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상관없는 이름들을 싹 다 지었던 겁니다.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평생에 부르잖아요. 이게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언약이 각인되느냐 중요한데, 사실상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이름을 싹 다 지은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사실상 에서도 그렇지만 그 아내들, 그 자녀들 싹 다 언약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25장 34절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 팥죽으로 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속였을 때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전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라고 했죠. 에서에게 있어서 언약은,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은 그냥 가벼운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저 세상 사람들과의 하는 약속들보다도 더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서를 향하여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와 그 자녀들, 에돔 족속은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지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무지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20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지도자였으니까 보내지요.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혹시나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마실 물이든지 먹을 음식이든지 다 돈을 주고 살 테니까 제발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때 이 에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다. 어떻게 보면 형제 민족인데 이 에돔 왕이 딱 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른 길로 가는데 그 길이 험난하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어진 거예요. 민수기 24장 18절이지요. 그래서 이 에돔이 성경에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형제 민족인데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막아섬으로 말미암아 원수로 바뀝니다. 성경 가운데 한면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에서에 대한 이 언약도 아브라함을 보아서, 이삭을 보아서 성취시키셨는데 결국은 스스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재앙을 자초하는 꼴이 되어진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멸절되어진 거예요. 오바댜 1장 10절이지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10절 말씀이지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에돔 족속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아니, 저 지난번에 목사님이 저 헤롯 왕이 저 에돔 족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미 에돔 족속이 멸절되고 그들이 이제 유대인의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돔계 유대인이에요, 헤롯 왕이. 그리고 나중에 이 에돔 족속은 아예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민족성 싹 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에돔 족속은 이제 역사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무지했던 이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 성취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결국 이들은 멸절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이상 기억지 못하는 이름이 없는 이름들이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축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후대도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복을 받는 길이에요. 이 언약을 떠나가고 언약에서 벗어나고 이 언약 성취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결국은 이름이 있는데 아무도 나중에는 상관치도 않고 기억지도 않는 그런 이름들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키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무엇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시키셨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상관없이 주신 언약은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야곱에 대한 언약만 성취하면 되지 굳이 뭐 에서에 대한 언약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말씀, 그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알든 모르든 제대로 알고 있든 무지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언약을 바로 알고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대열, 그 흐름,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되어지는 삶,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에서는 태어나기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지요.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후대는 역사 속에서 멸절되어진 거예요. 사라졌지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이 야곱의 이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 성취의 무지한 자가 아니라 이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저 언약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끝까지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 또한 우리와의 행위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은 지금도 앞으로 성취되어질 그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말 이 언약 성취의 흐름을 올바로 보고 언약 성취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라 이 언약 성취의 흐름을 올바로 보고 알고 그 흐름, 그 대열 가운데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이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예수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